26장. 11째 해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이 사순절 이른 새벽 미명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겔 26장 말씀인데 이 두로에 관한 애가, 두로에 관한 슬픈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나라들의 심판에 관련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의의 최후 승리, 악인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의인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그리고 지금부터 전개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상에 빠지게 했던 그 나라들이 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끔 마음에 어떤 의구심을 갖냐 하면은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가?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보니까 뭐 별게 없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러고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자꾸 교회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일이 되고 토요일이 돼도 다 가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약삭 빠르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세상으로 몰아넣습니다. 세상에 몰아넣어요. 그렇게 키운다. 왜 그렇게 키울까?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너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악하게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겉멋술수가 능해요. 아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의롭게 살라고 노력했고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했고 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쳤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당장은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봤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들여다봤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건지 여러분이 잘 사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그건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신앙의 영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봤어?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성공과 그리고 실패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영원히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삶을 그야말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속적 가치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고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To have가 아니고 to be,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가 사람다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 형제가 원수처럼 싸우고 죽이고 물어뜯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 간에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부모가 죽어도 슬피 울지 못하고 유산 싸움이 나고 앉아있고 말이죠.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인간들도 있구나. 이 장례식을 집례해보고 장례에 참여해보면 참 끔찍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말은 안 합니다. 저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다 느껴집니다. 장례 절차를 해본 마지막까지. 어느 장례는 정말 마음이 제 안에 회복이 되는 그런 장례식이 있어요. 마지막 하간식까지 하는 가족들이요. 하나가 되는 슬픔을 당해 모두가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온 가족이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요. 감동이 됩니다. 회복이 확 됩니다. 온 가족이. 그런 장례식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장례식들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장례식은 가면 이게 처음부터 기운이 안 좋아. 마지막까지도요. 회복이 안 돼.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흠모하는 겁니까? 겉으로 보면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남보다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요만큼도 부럽지 않습니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땅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 땅 안에서도. 그리고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이 끝나는 순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리로 달려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흠모해야 될 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겉으로 보면은 부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해상무역의 최고의 나라예요. 두로라는 나라가 당시에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 내륙에는 한 6만, 그리고 섬에는 한 4만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두로와 시돈이 같은 나라인데 서로 중앙집권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독립국가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부와 권력을 구가했던, 그래서 보면 참 부럽죠.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그 나라도 하나님이 손을 띄시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게 쌓아 올린 그 인생의 그 탑이, 그 인생의 성이, 그 인생의 집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의 집은 그래서 비바람이 오면은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집이 지금 반석 위에 세웠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렇죠? 흉내낼 수 없는 귀한 것을 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자꾸 가치를 잘 모르고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것만 자꾸 봐요. 그래서 엄친아 가죠. 엄마 친구의 아들이 됐든 엄마 친구의 딸이 됐든 내 딸이 소중하죠. 아멘입니까? 내 아들이 최고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 것만 좋아 보입니까? 참, 그럼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리는 게 최고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 남편, 자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갈릴리 교회,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곳, 저는 이것이 최고 좋은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 제자가 미국에 유학 간다고 추천서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정심을 함께 하는데 보니까 을왕리 인천 쪽에 사는데 자기는 여기 이 산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대.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싶대. 바다만 보다 사니까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자네는 나하고 코드가 맞네. 나도 저 산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행복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뿌듯해.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곳에 사는데 근데도 또 다른 것을 동경하고 산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이 두로 그렇게 부러워해서 두로를 흠모해서 두로의 우상까지 섬겼던 이스라엘. 그런데 결국 두로가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모든 흥망성쇠는 이 두로의 이 멸망이 주는 영적인 교훈. 짧게 보면 첫째는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무슨 어떤 주변의 이유 때문에, 주변 나라 때문에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저런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그 사람을 잘못 만났고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무너져.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촛대를 옮기시는 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 달라붙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요.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이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두로가 아무리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해상 무역 국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잖아요. 내가 축적한 것이 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부와 권력이 아니에요. 물론 부와 권력이 필요해요, 일정 부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돈과 권력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두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와 권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왜 두로를 쳐들어왔을까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가 잘 살기 때문에 그 잘 사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결국 두로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부와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권력이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온 그 삶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품었던 것들은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만나면 다시 가지고 있는 돈 자랑만 해요. 사실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늘 기쁨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주로 자랑하는 거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맨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도 결국 돈 얘기고 저렇게 말해도 돈 얘기고 이런 주제를 얘기해도 결국은 돈으로 가고요. 결국은 다 돈 얘기해요. 야, 참 정말 돈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싹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그러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가 돈이 사라지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더라고요. 신앙인인데 못 살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돈이, 저 재물이 저 사람이 저렇게 의지하고 평소에 저렇게 자랑했던 저 재물이 결국 저 사람을 죽이는구나. 대치가 안 돼요. 대치가 안 돼요. 돈 대신 하나님이 대치가 안 돼요. 너무 오랜 동안 재물을 신처럼 섬겨왔는데 그 신이 사라져버리니까 살지 못하더라고요. 아, 첫 단추를 잘못 꼈구나, 신앙생활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아침 한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두루를 통해서 배우는 것,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요. 두루가 좋아가지고요,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 감사하고
같이 박수를 쳐주고 찬미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롱해요. 2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2절로 6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여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자, 두로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 두로가 보기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저가 황폐해졌으므로 내가 충만함을 얻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남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는 잘 됐다. 저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 그런 두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제 6장이죠. 27장, 28장도 두로의 멸망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두로가 멸망한 것은 이 세 가지 심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는 무관심,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 이기심, 이 세 가지가요. 결국 두로를 무너뜨리게 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무너지는 거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했던 거, 결국 그것이 두로라고 하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구가했던 해상무역의 도시 두로의 멸망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이 두로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것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고